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시대에 검을 준비하라는 제목이에요. 위험한 시대에 검을 준비하라 제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팔았지요. 많은 병사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입을 맞췄죠. 그러면서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우왕좌왕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당황하면서 막 끌어당기고 밀치고 제자들이 막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비규환입니다. 이러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상황이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자르려고 잠시만요, 귀 좀 대보시겠어요? 자르는 것이 아니라 휘두르다 보니까 귀가 이렇게 잘려졌나 봐요. 그 긴박한 상황이죠. 그때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나의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다시 넣어라. 책망을 받게 돼요. 넣어라.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해.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조금 멍했을 거예요. 약간은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왜 이러지?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거든. 검을 가지고 강도를 잡는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내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책망을 받아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책망을 받아요. 칼을 꽂아봐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었다면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이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의 상황과 지금 겹치는데요. 이제는 이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유다가 와서 많은 병사와 함께 이렇게 검과 뭉치를 가지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는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내죠. 병든데를 고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임파테이션을 해줘가지고 기름 부음을 나눠줘서 그 기름 부음을 의지해서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죠. 그럴 때에 뭐가 준비되냐? 전대. 이것은 지갑입니다. 지금의 시대 지갑, 돈 넣는 거, 돈 관련된 거예요. 배낭,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거. 돈도 없이, 지갑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들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했어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면을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대접해주고 잘 때 다 마련해주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부족한 건 전혀 없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전도할 때. 그런데 36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곧 올 것이고 병사가 올 것이고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시점에 다가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 지갑 있는 사람 가지라. 꼭 챙겨놔라. 이거예요. 돈 몇 푼 있으면 그거 꼭 챙겨놔라. 챙겨놓고 그리고 배낭 챙겨. 배낭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건들, 필요한 것들, 네가 쓸 것들,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배낭 메고, 그리고 칼 없는 사람, 칼 없는 사람은 네 겉옷 이거 팔아가지고도 꼭 사놔야 된다. 칼을 꼭 사놔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에게 잡히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38절 보니까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칼 두 개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조카다. 그래 조카다. 됐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요. 된다. 두 자리면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많은 병사와 맞닥쳤을 때 예수님을 밀치고 끌어당기고 할 때 베드로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검에 손이 가지 않겠어요? 이제는 너희들 준비해야 돼. 검 준비해라.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검에 손이 가고 긴박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그 맑은 귀를 예수님 확 붙들고 나가시는 그 병사를 칼을 휘둘렀을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어서 보니까 타당한 행동이었구나.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칼 준비하려고 했으니까. 직전에. 유다가 그죠? 팔리는 그 직전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행동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칼집에 넣어. 그 긴박한 상황. 예수님 끌려가면서도 맞으면서도 칼집에 넣어. 그러지 마. 그걸 참아야 된다.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뻥 해서 아니 뭐야. 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베드로가 의아해하는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책망만. 아니 뭐지? 과연 무엇인가? 검을 사거라. 이 뜻이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쭉 문맥을 보니까 그럽니다. 마지막 때 말세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자기를 사랑한다. 싸납다. 사람들이 싸나워진다. 무서워진다. 절제하지 못한다. 원통함 풀지 못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한다. 업신여기고 핍박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했어. 그때 부족한 거 있디? 없었습니다. 이제는 칼을 준비해라. 돈 있는 거 챙겨놔라. 배낭 준비해서 이 필요한 거 다 집어넣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 시대가 변화된다. 1954년, 55년, 그리고 지금 1950년, 6.25 그때 다 다르다. 시대가 변화된다. 침체기가 있으면 회복되는 데가 있고 발전한 시기가 있고 정체되는 시기도 있다.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제는 배낭을 준비해야 돼. 전도할 때 시대가 각박해져서 말세에 고통할 때 사람들이 싸나워서 집을 안 내줄 거야. 전도하는 사람 업신여기고 박해할 거야. 핍박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나울 것이야.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야. 칼 챙겨놔라. 칼 꼭 챙겨놔라. 이것을 잘못 들으면은 어떤 무력으로 전도를 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 이슬람처럼. 하지만 그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그것이 아니죠. 너 자신을 보고해라. 이 말이야. 그만큼 시대가 악해진다. 말세 고통하는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도라도 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 가지고 가지 말했어요. 빈손으로 가세요. 주님 다 예비하셨습니다. 예비 안 했어. 가면 예비 안 했어. 너무 힘들고 막 죽임당하고 막 난리가 나. 막 거지 되고 막 다 잃게 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러 갔어요. 다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굶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다, 아는 사람에게 강도당했다, 그죠? 동료에게 이렇게 배신당하는 거, 같은 교인에게 사기당했다, 여러 가지 굶었고 맹하다 죽을 뻔했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하고 이제 다 준비되고 그냥 가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 말고 그냥 전도하면 된다. 내가 다 예비했다. 뭐 그것이 꼭 틀렸다고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이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를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대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칼을 준비해라. 빈손 가지 말고 칼을 준비해라. 돈 있으면 좀 챙겨놔라. 저축을 하고 지혜롭게 배낭에 물건 이거 쓸 것 좀 준비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덜덜 떨지 말고 장바도 좀 준비해라. 밤에 전도할 때 힘들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 그냥 나가세요. 하나만 읽는 거예요. 이제는 읽지 않은 거예요. 그 목사님 이제는 읽지 않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읽지 않은 거예요. 1950년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2017년이에요. 2017년. 시대가 더 악해지고 어둠의 시대, 발전을 하지만 영적으로도 암흑시기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모습,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옛 구습에 얽매여서 옛날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그 전략대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맞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원수 마귀는 속았죠.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죽음으로 구원 문이 활짝 열려버려서 더 화가 난 상태예요. 믿는 자 한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는 옛 구수, 옛날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겠다, 내가 믿는 자를 살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답답해요. 배낭 준비하고
돈 있는 거 좀 챙겨놓고 지혜롭게 저축 좀 하고, 옛날 그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전략을 다시 세워. 칼을 준비해라. 이것은 꼭 칼을 가지고 누굴 찔러 죽여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대가 그만큼 악하니까, 넌 나의 자녀니까 고통받는 거, 부모로서 보기가 힘들다. 너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마귀가 날뛴다.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 무적행이 열리고 있다. 그들이 갇힐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전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칼을 준비해야 될 만큼,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준비해야 될 만큼 내가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하죠. 드러나지 않는 삶이죠. 박해가 여기저기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죠. 기독교인만큼 그렇게 박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있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이델베르크 친구분들은 다 순교자라고요. 가족, 자식 다 앞에서 혀 잘리고 목 잘리고 팔 잘리고 손가락 다 잘리고 발가락 잘리고, 그리고 예수님 부인 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친구분은 다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총상을 읽기도 하고, 그런 판국에 칼을 준비해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건 하나님 마음 아프고, 물론 우리가 죽어야 하늘의 미랄이 떨어 썩어져야지 생명을 얻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칼을 준비해요. 시대가 너무 악하다. 옛날의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의 전략을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과 말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이 정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한 명 죽이면 끝까지 죽이는 거 변치 않아. 이 죄의 본성은 원래 그럽니다. 한 명 잡고 끝까지 죽이는 거. 잘했건 못했건 다 떠났어. 한 명 잡고 죽이는 거. 바리새인들 마찬가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내가 목숨을 걸 수도 있다는 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굳이 먼 외국에 안 나가도 너무 편하니까 한국에 있어서 그렇게 박해하지 않죠. 전도할 땐 좀 무시를 하시고, 그죠? 다 무시해. 뭐 애들도 무시해. 전도하면 애들도 무시해. 그럴 뿐이지 심하게 그러지 않잖아요. 막 죽임당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기독교인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말세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말씀, 이제는 칼을 준비해라. 너 쓸 거 준비하고 지혜롭게. 바보처럼 다 그러고 있지 말고. 바뀌었다. 시기가 바뀌었다. 시즌이 지났다. 옛날 생각 가지고 있지 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살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상황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몰릴 수도 있어요. 기독교가 전도를 아예 못하게,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을 못할 게, 그죠? 이상한 법들이 통과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했다고, 전도했다고. 여러분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왜 이럽니까? 주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형통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칼을 준비해라.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지혜롭게 배낭 다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마음의 태도를 다시 가지겠습니다. 그런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 칼을 준비해라. 비장함이 필요합니다. 넋 놓고 누르려라 놀러 다닐 때가 아니고 비장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야 돼. 그냥 원수 많이 놔두겠어요? 아니에요. 비장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장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을 쪼개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요. 여러분이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 것입니다. 마귀는 초긴장합니다. 세상에 보내고 예수님 보내십니다. 마귀는 긴장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준비해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 비장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 멀리 후방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비장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하루하루 그 타지에서 비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비장함이 없어요. 이것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라 위해 기도하지 마. 내가 또 하루아침에 주님 부르심 받아서 어떻게 이슬람권에 퐁당 들어갈 수도 있어. 예측 못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은 그것을 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죽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 부를 때는 지났고 이제는 비장함이 있어야 한다. 끝나니까 시간 밥통이 알려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